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와 지리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 지금 이 시간 김진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진짜 저희끼리는 오래간만입니다. 편집된 건 여러분 아마 연속해서 보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대가볼리 1편의 앞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대가볼리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 나눈 걸 좀 정리하면 대가볼리 지역은 창세기 31장에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은 장소다. 그래서 그렇죠. 성경에 이제 소개가 되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사실 동편에서 이제 약속의 땅 서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갓지파, 루벤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정착해서 살게 된 지역 여기를 우리가 주로 데카볼리, 일단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 구약에서는 길르앗이라고 길르앗이라고 표현했어요. 표현된 곳. 네. 그래서 그곳을 저희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땐 데카볼리, 데카폴리스 네. 10개의 도시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중간사라고 하죠.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에 오면 셀루키드 왕조 때 와서 사실은 그 동편 길르앗 지역, 데카볼리 지역은 헬라화가 되는 네네. 경향을 보이고 네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데카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좀 경멸하는 이야기들 또 네. 그런 문화가 네. 생겼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1편 보신 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것들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데카볼리 지역,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우리가 이 데카볼리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과 달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먼저 데카볼리가 문화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레니즘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오리엔탈리즘 네. 이런 것들이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이 시리아 뭐 이 주변 지역은 크게 두 휘하 장군, 나중에 이제 그들의 왕조를 만듭니다만 아까도 언급하셨던 셀루키드 혹은 셀루시드 왕조하고 셀루키드 혹은 셀루시드 왕조는 저는 셀루시드 왕조로 할게요. 네. 셀루시드 왕조는 그 수도가 우리 성경에 나온 수리아의 안디옥, 이제 안디옥이 이제 안티오쿠스가 바로 이제 셀루시드 왕조의 이제 첫 번째 왕의 이름을 땄죠. 프톨레미 왕조는 역시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이 양쪽이 이스라엘을 두고 남쪽과 북쪽을 이제 통치하면서 당연히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헬라 문화로 더 깊숙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재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이미 도시들이 들어서게 돼요. 폴리스라는 도시 국가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마치 이제 동맹 국가처럼 이제 뭐 헬라 문화의 그 어떻게 보면 도시 국가를 형성을 하는 이제 이 나라를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연맹체로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가 뭐 고린도 동맹, 또 펠레폰소스 동맹 이런 것처럼 데가볼리도 역시 동맹을 만든 거죠. 이제 그러면서 헬라 문화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 지역이 이제 정착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지역을 우리가 이제 데가볼리 그러면서 이제 헬라 문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형성되는데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요단강 동편 우리 길르앗 산지 구약 성경 시대부터 내려온 이 지역은 요단강을 두고 헬라 문화권으로 더 이제 발전한 이제 데가볼리 지역과 요단강을 두고 이제 이스라엘 지역 뭐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헬라 문화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유대인들은 유대 문화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헬라 문화로 또 흡입되거나 또는 수용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뭐 엄격할 수는 없어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데가볼리는 헬라 문화에 꽃을 피웠고 또 이제 이 서쪽은 유대 문화를 가지고 여전히 헬라 문화와 이제 어떻게 보면 버겁게 살아가는 그런 땅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 그 예를 들면 데카볼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과는 네네.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데가볼리에 유대인들이 안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왜냐하면 우리 뭐 아까 신구약 중간시대 우리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신구약 중간시대 때 하스모니안 왕조, 즉 헤로드 왕조 이전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성전을 바로 셀루키드 왕조로부터 되찾아섰잖아요. 그러면서 안티헬레니즘으로 하스모니안 왕조가 꾸려졌지만
근데 결국은 또 다시 헬레니즘을 받아들여요. 리더들이 받아들이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 헬라 문화도 이제 꽃을 피워가는데 이 와중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불법적 왕조다. 이렇게 쉽게 말해 다윗 왕 계열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고 대제사장 계열이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자 원래의 대제사장 계열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사독 계열 중에서 오니아스 집안이 있었는데 이 오니아스의 상당히 많은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유대 땅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데가볼리 지방으로 갑니다. 일부가. 물론 나중에 거기에 끝까지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이집트에 또 다른 이제 헬라 문화권을 이주하긴 하지만 이주했다는 것은 뭐냐면 데가볼리 지역에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헬라화된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유대 문화가 있었었고 또 예수님도 역시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제 결국은 복음을 전한 건데요. 데가볼리 속에 살아갔던 유대인들을 찾아갔던 예수님. 그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 8장이라든가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 신약 성경 안에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소개된 곳이 네네. 어디 있는지 하고 네네. 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네네네. 데가볼리 지역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언급은요. 마태복음 4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4장 25절을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강조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디서 사역하셨냐 가장 지리적인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5개 지역으로 나눠요. 바로 이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유대와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이 5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줍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저같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뭐 다양한 이제 질문들 가운데 답을 찾아갈 때 저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지만 전통적인 유대교의 어떤 중심은 예루살렘이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이셨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루살렘이나 유다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갈릴리와 데가볼리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갈릴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갈릴리에 대해서 같은 유대인이라도 토라를 모르는 유대인으로 취급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데가볼리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갈릴리 지역조차도 유대 땅 안에 있는 유대 국가 안에 있는 갈릴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는데 데가볼리로 건너간 유대인들, 그 헬라 문화 속에 사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소외당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신 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징이 들어갈 때 데가볼리는 땅끝에 들어가네요.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예루살렘과 있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제 그러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땅끝이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다시 예루살렘이냐, 또 바울이 가고자 했던 서바나, 즉 스페인이냐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확장성의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했던 전통적인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의 어떤 결론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입장과는 또 신학적 입장과는 전혀 다른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 즉 보면 점점점 확장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땅끝 안에는 그 당시 세상이 어차피 헬라 로마 세상이잖아요. 헬라 문화권, 로마 어떤 문화권으로 확장되는 의미가 있으니까 데가볼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간다 볼 수 있죠. 부활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걸 보면 네네. 결국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어떤 그 우리 말씀의 핵심과 삶의 모습이 전 동일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질적 행동, 부활 이후에 내가 나타나서 너희들 만날 장소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따랐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시작된 것도. 지난번 우리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백투 제루살렘 이야기 했을 때 제가 이제 좀 명확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자꾸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의 땅끝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내용이 아닌 거죠. 지금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부활 이후에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심지어는 그 땅을 떠나서 오히려 열방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보면 구약 성경과 전혀 다른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조명한 곳은 갈릴리 데가볼리를 찾아가셔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았다는 것에 우리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저는 강조를 해야 예루살렘에 되죠. 또 성전을 지금 예수께서 오신다는 생각 자체가 약간 미친 생각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보세요. 그 마지막에 세워질 성전,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그 성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거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리고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이나 아니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보여지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할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따라가야 한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의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말씀이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요즘은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는지 교회도 아니고 맨날 저는 교회마다 오히려 성전 이분들이 어떤 우리들에게 오해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로 혼란스럽게 하냐면 자꾸 이런 주장을 하다 보면 역시 반대편에 있는 아예 상관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필요 없다. 우린 유대교도 필요 없다. 예수님이 유대인?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구약조차도 밀어내려고 하는 옛날에 만약에 영지주의자들처럼 구약은 우리에게 의미 없다. 성전이 무슨 의미였냐. 이렇게 이제 경우는 뿌리마저도 흔드는 오해를 오히려 그들이 드는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약 성경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어저께 이제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예언서는 뭘 말하려고 하는 줄 아느냐. 이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은 메시아로 향하게 하는 예언자들이 선포인데 그 예언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언자들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오히려 이제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만큼 그래서 구약 성경이 중요한데 장소적인 의미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성의 의미가 축소되고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백투 제루살렘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의미인데 지역적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는 오히려 구약의 의미를 저는 더 축소시키고 심지어는 신학적인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데가볼리에 대한 이해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데가볼리를 찾아가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헬라 문화를 정복했다. 그 땅의 백성들을 몰아냈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들을 품으셨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을 알게 해주셨다.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국에서 자꾸 성전 짓는다 하지 말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우리 건축하는 게 맞지. 성전을 짓는다. 그렇죠. 어느 교회를 가면 무슨 베델 성전, 무슨 성전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전보다 크신 이가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자꾸 지역적인 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보다 크신 이가 계시고 결국 교회는 그분을 담지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공동체가 되는 게 목적이지 예수님의 자리를 교회가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처럼 저희가 좀 성전에 관한 메시지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성전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는 중요하지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걸 모이는 게 교회인데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에 들어가신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들어가신 지역에 대한 예가 성경에서 어디에? 그럼요. 세 군데, 즉 공간복음서 마태, 네. 마가, 누가가 다 보고하고 있어요. 제 책의 84쪽에 보면 네. 제가 이제 위에서 한 4, 5, 6, 7번째 주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경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복음서마다 언급하는 것이 있다. 근데 좀 그 지역을 다르게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8장은 가다라라고 이야기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라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이제 마태복음 8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네네. 거라사 지방에 가신 예수님의 이제 특별히 거기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그 귀신들을 또 돼지떼에 집어넣어서 돼지떼들이 바다로 내리달라 몰살하는. 데카볼리 지역에는
왜냐면 상대적으로 유대인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는 돼지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아예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먹는 것조차도 금지돼 있고 그렇죠. 제사 드릴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데카볼리에 거기에 나오는 돼지의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몇천 2천마리면 뭐 그러면 엄청나죠. 거기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돼지에게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많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제가 아까 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은 데가볼리고 서쪽은 이제 유대 땅이라고 이제 했을 때 유대 땅이 어느 정도 헬라화되어 있어도 그래도 유대 문화를 유지하려고 그렇죠. 했다. 반면에 데가볼리는 유대인들이 있었어도 헬라 문화가 주류 문화였다. 그러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뭐 돼지를 기르면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그들 문화 속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이쪽 요단강 서쪽 유다 땅에는 헬라 문화가 있어도 돼지를 먹지 않거나 돼지를 기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돼지가 왜 이렇게 많냐 할 때 전통적으로요 지중해 문화권은 먹거리가 돼지입니다. 아, 네, 그럼요. 이제 그런데 유대인만 돼지를 먹지 않았군요. 유대인으로 이야기하는 이 고대 근동에서는 돼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동쪽과 서쪽을 나누죠. 그러니까 지중해 문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블레셋 사람들도 바다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중해 쪽에서 들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에 돼지뼈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돼지는 전통적으로 헬라 문화권에서만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 고대 근동에도 돼지가 이제 성행했다. 자, 그럼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셔서 이제 귀신 들리는 자를 내쫓았단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가 데카볼리라고 하는 지역 쪽으로 우리가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도 시리아 페니키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방 여인에게 야 내가 유대인 데리러 왔지 너 데리러 왔니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여인이 뭐 종이 그 상에서 나온 부스러기도 먹는데 이러면서 예수께서 이와 같은 믿음 본 적이 없다 얘기해 주신 그 스토리의 내막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이방이라 여겨지는 여인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처럼 이 거라사 지역에서의 어떤 귀신 축출 사건 거기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종적인 혹은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신학자들이요. 신약 성경이 정경화된 이 과정에 있어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분리되었느냐. 유대 땅을 넘어서 어떻게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졌느냐를 이제 복음서 그리고 바울 서신이 거기에 포커스가 이제 맞춰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강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갈릴리와 데가볼리는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복음서 저자들이나 바울 서신의 저자가 강조하려고 했던 자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예수님조차도 이제 복음을 이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품으셨다 이제 이런 안에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는 조금 그 당시로 보면 주전 1세기 주 1세기 당시에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 또는 기독교 또는 예수 운동 자체를 확장성에서 맞춰서 뭐 기록했다 이거보다는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헬라 문화 또는 로마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방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게 돼요. 뭐 그거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쭉 공부를 했습니다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흩어지면서 이방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방에 대한 생각들이 상당히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저들도 구원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당연히 질문하겠죠. 근데 이 질문의 답을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찾으려고 했던 흔적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바울 서신에도 나오고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에서도 언급되는 구약 본문들이 어디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우리 이제 9장, 11장, 49장, 60장 제가 요 예만 들어서 이제 챕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방의 빛에 이방 땅에 구원의 빛이 임한다. 즉 이방으로 눈을 돌리는 이사야의 예언이 보게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이사야의 기록
시기를 이야기를 할 때 바벨론 포로 시기 혹은 포로 이후 시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왜 하나님이 이방 땅으로 흩어놓았을까? 이방 가운데도 구원의 빛을 비추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아서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올 때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대가볼리를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거를 돼지에다가 쏟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돼지 2천마리가 좀 아깝다. 그래서 왜 그 보면 그 본문 뒤에 그런 얘기 나와요. 빨리 우리에게서 물러가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돼지 다 죽겠으니까. 어이구가 양 한 마리도 받아도 더 비쌌으니까 뭐 그러니까 엄청난 가격이죠. 이게 만약에 기록된 대로 2,000마리가 죽었다. 그러면 사실 엄청난 손실을 입힌 건데 그럼요. 매 맞고 쫓겨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 하는데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예수한테 함부로 못하고 빨리 여기서 물러나라 그렇죠. 그랬을 텐데 저는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게요. 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냐 이렇게 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돼지가 막 미쳐서 날뛰어서 막 내리달아 죽는 것을 설마 예수가 그렇게 했겠다고 믿겠어요? 쟤네들이 미쳤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예수를 이제 몰아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서의 저자의 의도는 분명히 이 헬라 문화권, 이방 문화권 속에 이제 드디어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것과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사이에 무엇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냐? 한 생명을 살리는 거다. 그렇죠. 저는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에게 목숨도 예를 들면 거라사에 있었던 귀신들인 자라면 거의 90% 이상 이방인의 확률이 크다고 볼 그렇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방인의 생명조차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그게 뭐냐면 요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하고의 갈등을 일으키거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찰에 가서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모임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욕하는 일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게 비단 한 군두 군데가 아니라 저는 어떤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안타깝게 여기는 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생각이라고 보는데 그걸 넘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유대인이 하는 것처럼 경멸의 대상, 어울리지 말아야 될 대상 이렇게 분리주의로 가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였을까라는 생각을 던지면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밀림이나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사람은 그럼 예수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죽으면 지옥 가면 이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런 질문 받아봤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이제 성경학자들 이거 좀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좀 많은 얘기가 있을 텐데. 성경학자들한테 많이 이제 질문하죠. 네. 근데 저는 이 아까 이제 먼저 왜 그 대가볼리 그 뭐 이방인 이제 처음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오늘날 타종교나 또 뭐 심지어는 이제 우리 기독교를 향해 이제 비난하는 공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왜 그냥 놔두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오히려 잘 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가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타종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책임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이건 저는 당연히 이제 확신을 갖고 말하는데 그러나 저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가 어쨌든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누군가에게는 그런 달란트가 있어 그 사람을 설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만 그 다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왜 그게 적용이 안 되는가? 굳이 저들을 막 파괴적으로 또는 막 점령군처럼 그들을 짓밟아야 되고 없애야 되고 불을 태워야 된다. 저는 그거는 폭력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다라면 예수님은요, 대가볼리의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를 주겠다를 그걸 폭력적으로 본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방 문화를 없애려고 했다기보다는 아까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둔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이 감동받는 것에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 더 포커스를 둔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꾸 우리가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우선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정말 이거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새 언약의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한다면 구약은 정말 더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부분을 다 무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하는 분들이나 알기 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미 그들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구속사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책임으로서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전했을 때 그 들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들은 사람들은 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믿지 않는다. 그건 그들의 책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저분은 예수 믿지 않네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네요. 정말 저 사람은 지옥 갈까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말은 할 수 있고 또 그에게도 주어진 책임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왜 자꾸 하나님 나라 확장성을 이야기해야 되냐라고 할 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서 우리가 전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듣지도 못한 사람,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은 어떡하냐라고 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항상 그냥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묻는 사람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어떤 그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 다 지옥 가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돼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우리는 주님이 선별한 사람이다. 이제 특권 의식을 주는 건 참 좋은데 저는 여기에 문제점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아는 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구원받습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복음이에요. 여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라고 하는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굉장히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만약에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10번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인디안들이 천국에 와 있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동양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면 나는 할렐루야라고 외칠 거다. 더불어 나 같은 죄인이 마땅한 죄인이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도 나는 할렐루야 외칠 거다. 저는 이 말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도 은혜와 감격인데 만약에 예수님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할렐루야라고 해야지. 아니 이러면 되냐고. 약속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믿으며 간다 그러더니. 근데 저는 이게 마태복음 20장에 그 비유 있잖아요. 아침 6시에 가서 일꾼을 구하고 9시에 구하고 11시에 구하고 1시, 3시 이렇게 일꾼을 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왜 먼저 간 사람이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 주니까 마지막에 1시간 노동한 사람 5시 와서 6시까지 일한 사람 1데나리온 주니까 아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주지 않았니? 아니 좋습니다. 내가 선의를 베품으로 인해 네가 화를 내느냐? 저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오히려 정말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혹은 구원의 능력 안에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닐까. 그렇다고 그래서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가 이건 내가 하나님을 월권하는 행위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더 많은 사람을 하나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베드로전서 나오는 말씀처럼 구원의 날을 지금 늦추고 계시다는 게 맞다면 아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구해야 될 게 아닐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누겠으나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가볼리로 가셨다. 이제 보통은 아주 뭐 비판적으로 이제 이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가볼리에 있는 유대인을 찾아가신 거지 이방인들을 타겟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러 가신 것은 아니다. 또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제 귀신을 쫓아냈다는 완전히 이방 문화를 말살시키는 거, 완전히 이방 문화를 없애는 거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관점에서 아까도 제가 이사야 이야기를 했었고 또 대가볼리를 가신 예수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구원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있었다. 이거를 바울은 어디서부터 봤었냐면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봤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그도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방랑하던 유리하던 아람 민족이었다. 자기 조상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모를 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은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볼리를 가셨다. 이 귀신 쫓아내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이제 하나의 일들이 이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주제보다도 믿는 자, 안 믿는 자, 믿는 자가 어떻게 되고 안 믿는 자는 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에게 준 책임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남의 구원의 문제를 건드려요? 그냥 내가 정말 섭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시키실 것이고 또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믿죠. 저는 이게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나중에 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싶고 바라는 것에 투사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한 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어떤 다원주의로 가는 건 반대합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의 길, 그 길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선을 긋고 넌 안 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실제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우리 오늘 대가볼리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의 종교는 뭐냐? 라고 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고대 근동은 범신론이고 다신론적이었거든요. 그 속에 이스라엘은 유일신론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헬라 로마 문화도 더더욱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뭐 유럽을 여행하든 뭐 또 이들의 어떤 그 영향이 미쳤던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땅들을 가보면 온 동네에 다 신들이 있어요. 신들 앞에 그들이 돼지를 바치면 이제 신전 제사를 드렸는데 자연신을 섬겼던 헬라 종교나 황제를 섬겼던 이제 로마 종교의 이 다신교적이고 범신론적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유일신 종교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그들과 어떻게 맞섰는가, 또 우리가 심지어 오늘날 다원주의적 범신론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답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간다면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 해도 편협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네. 제가 그 땅의 주인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인간의 욕심과 이 문화와 어떤 사회적인 게 인간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자기의 거라고 주장하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땅의 개념, 이 땅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뭐 데카볼리 지역을 나눴습니다만 어떻게 말하는지 이게 이 책에서 쓴 마지막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이야기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이제 마지막 그 이 파티 85쪽이죠.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그 땅은 어디에 기대고 어디에 깃들어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방랑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영혼들이 떠도는 땅이었다. 예수님은 그 혼란의 땅을 밟으셨다. 결국 이제 헬라 로마라고 하는 것은 참 멋지죠. 그 사람들이 뭐 특히 그 당시에는 권력층인 사람이나 부자들은 헬라 문화에 로마 문화에 흠뻑 젖어서 마음껏 그들이 참 세상의 사치스러운 것들은 다 누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넘어서 데가볼리를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혼란의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땅이 주인인 거지 세상이 주인이 아니다. 권력자의 땅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소속된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땅은 아니다. 즉 하나님의 땅으로 이 땅에 살아간 너희들이 이 땅의 주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이것이 이제 회복될 때에 그 땅에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땅은 하나님 거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켰다면 지금과 같은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 부동산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 없지 않았을까. 뭐 저게 제가 뭐 예를 들면 공산주의나 이런 유형의 땅 배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건 더 심각하죠. 온전히 땅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나눔의 개념으로 뭐 희년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아픔들에 정말 많은 부분이 없었을 텐데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과 정욕이 사실 이걸 놓지 않죠. 앞으로 놓지 않고 한 번도 역사에서 희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아마 놓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주인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을 찾아가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득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자리가 되도록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뭐 데가볼리 네. 마치고 벌써 또 데가볼리 마치고 네. 다음에 쿰란으로 쿰란입니다. 넘어가죠. 네. 쿰란은 뭐 저도 직접 뭐 갔다 왔기 때문에 얘기할 게 좀 많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재밌는 얘기, 특별히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